허브채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중 네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물 건너는 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잠시 요약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물이 포도즙으로 바뀐 그 사건은 요한복음 19장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마침내 성취되게 됨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인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을 통하여는 참된 믿음은 거래가 아니고 관계의 신앙 가운데 있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살폈던 세 번째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통해서 눈물 어린 주님의 눈, 가장 연약한 자를 보시는 주님의 눈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이르렀고, 단지 육체적인 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안식일을 회복의 날로 만드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사실 두 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물 건너는 표적에 앞서서 먼저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두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과 오늘 말씀드릴 물 건너는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대단히 표상적으로 몇 가지의 표상적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유월절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절에 오늘 표적도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유월절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6장에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는 사건과 표상적으로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문의 호수를 건넌 바로 그 사건, 오늘 말씀을 드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들, 유월절, 그리고 오병이어는 광야의 만나 사건, 그 다음에 호수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와 출애굽의 이야기에 표상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의 지도자가 이런 기적들을 한다면 아마 백성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추대할지도 모르지요.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백성들이 막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것들을 뒤로 하고, 백성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을 먼저 강 저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성급히 그곳을 예수님도 피하고 제자들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임금 삼으려는 군중의 움직임에 부안해동할까 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백성들은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표적 자체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38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이 보세요. 여기 어떤 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억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뭡니까? 억지로 추측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문제로 뭔가 죽을 것 같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오게 되면 바로 다시 오는 그 후의 고민 때문에 앞에 나를 죽일 것 같이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그 고민은 어떤 때는 고민이 아닌 게 됩니다. 새로운 고민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대소망의 말씀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스스로 억측하다가 제자들의 마음이 혼동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하여 뭐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폭풍우를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억측은 고민이 아니 될 만큼 바다에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 몇 번 배를 타봤는데 이 배멀미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꽤 오래전에 이제 가족들과 홍도를 갈 때에 목포에서 배를 타고 홍도를 가는데 얼마나 배멀미가 심한지 뭐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닥에 뒹굴고 멀미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라고 하는 곳을 갈 때에 그때 또 그렇게 배멀미로 고생했던 두 번의 기억이 있는데 여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요 짧은 말 안에 이 제자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6장 이어지는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서 큰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부좌 선지자 60페이지에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뭐로 지정된 것이다라고 기록하냐면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 세상의 수고와 염려,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 수고와 염려의 생애는 바로 인간의 범죄 후에 그것이 벌의 개념보다는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은 자기들만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모습을 누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기 시대소망 380페이지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시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쫓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주를 알았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교수직을 사임하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정신박약자 시설에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과 시설에서 직원으로 들어갔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우엔 박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오르막길만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약가 아담군 곁에 앉았을 때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의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의 기도를 드렸을 때 마침내 그들 곁에 오신 주님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동안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큰 파도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산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의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제가 가사를 좀 1절만 낭송해 드리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홉채널 말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괴롭게 노를 저으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노를 잡고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물 건너는 표적의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바다는
창조주간 둘째 날에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바로 둘째 날에 창조된 그 바다에 살 수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바다에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바다에 관련된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당신께 인도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시편 107편 23절서부터 30절의 말씀을 낭송해 드립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는 깊은 곳으로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여러분, 성경은 바다와 물에서 이적을 행하는 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작은 갈대 방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어린 시절 갈대 상자에 담겨져 물 위에 떠내려갈 때 천사가 그 갈대 상자를 지켜주었죠. 이력편주 같은 방주를 천사가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 방주 대표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리고 그의 8 식구 가족들이 탄 그 방주, 정말로 밖에는 죽음의 파도들이, 죽음의 물결들이 넘실댈 때 천사의 보호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바로 노아의 방주.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는 자기가 어릴 적에 그 바로 물에서 건져냄을 입은 것을 기억하면서 노아 방주를 기록할 때,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할 때 얼마나 동질감을 느꼈을까? 역청도 똑같이 거기에 바르고 말이죠. 이 모세의 그 어릴 적 그 갓난 아기 때 그 갈대 그 물 곁에 버려졌을 때 거기에 바로 역청이 칠해져서 산 것 아닙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사건에도 바로 그 노아 방주에 역청이 발라졌죠. 같은 의미들을 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경험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이 와서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 죄수가 되어 로마로 여행하던 중에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거하는 배는 침몰치 않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광풍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풍랑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물에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노아와 8 식구가 그리고 요나와 제자들 그리고 바울을 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넉넉히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하늘 포구 에덴 동산에 무사히 안착시키실 것입니다. 여기 시편 107편에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은혜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336페이지,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죄악의 풍랑이 넘치는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사야 42장 10절에 항해하는 자와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연계의 풍랑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 자연적 풍랑이 없는 곳에서도 느끼는 우리의 심적인 불안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정된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기우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사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자굴에 있어도, 풍랑 가운데 있어도, 순교장에 가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풍랑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디모데서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참수형을 언도받고 마지막에 유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찰나, 그때의 모습을 여기 사도행적 51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왜요? 귀신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여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려던 땅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피 맺힌 절규는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현장에서 떠나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연합군이 후에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수용소를 점검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놀라운 글들을 보고 깜짝 놀라 그 벽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머물러 섰어요. 아마도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앙 고백을 기록해 놓았던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글이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찬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글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웬 말입니까? 이 놀라운 기록 앞에서 아연실색해서 바라보던 연합군 병사의 눈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쓴 또 다른 문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파라다이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깊은 계곡에 아픔을 겪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적중하기 어려운 변화무쌍한 바다 호수입니다. 언제 어떻게 풍랑과 파도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갑자기 여러분을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괴로움, 고통, 절망의 파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그들의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곧 인도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